사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교회사에서 끼친 어떤 헌신과 영적인 영향력, 신학적인 영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긴, 어거스틴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교회사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17살에 고향을 떠나면서 31살에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오기까지 매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방탕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런 방탕한 삶과 함께 조명되는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아들을 향한 모니카의 사랑과 또 헌신적인 기도는 오히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더 가치 있게 조명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방황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의지가 어거스틴의 삶과는, 방탕한 삶과는 전혀 다른 한쪽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오늘 찬양대도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분.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나를 더 이상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셔야지요,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니카의 사랑이 아들의 방탕함과 함께 조명되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방탕함, 나의 죄악됨과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방탕함, 나의 죄악됨,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빗나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적인 기도는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아들의 빗나감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못난 자였던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생각을 한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얼마나 못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함께 강조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방탕함, 호세아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범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겨울인데 곧 봄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아직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죄인이지만 곧 의인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영원한 죄인이죠. 우리에게서는 이 아직 죄인됨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그 상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 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아직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호세아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 앞으로 넘기셔서 3장 1절 말씀, 호세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죠.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사랑은 무엇과 함께 조명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현재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하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부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어떤 풍족함, 아무런 어려움과 아쉬움이 없는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그냥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랑이 동시에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 나아가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랑은 동시에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 나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 이것을 너무나 급하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잘 해주셔야 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줘야 하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정당성,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손을 벌려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모든 무게가 옮겨졌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든 무게가 그분에게 다 실려져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까?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내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분의 사랑으로 나타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더 이상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 어둠으로부터 생명과 빛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멸망의 자리에 서 있던 나인데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작정 해주셔야 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아무런 가치 없었던 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받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안다면 내가 그분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당하게 그분에게 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죠.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쪽에 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멸망에서 건져 구원해내시는 그분이 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모습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의 등골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선물 사주세요. 그래, 가자. 그런데 유행하는 선물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썩 아이가 하나 잡았는데 가격이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겁니다. 자, 어린이날인데 안 사줄 수도 없고, 사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식 교육이 잘못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잠시 고민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드러눕지요. 빨리 사달라고 막 드러눕겠죠.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좀 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좀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에는 담겨있는 겁니다. 비록 죄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소망이 없던 우리까지도, 죄인들까지도, 죄의 종이었던 자들까지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리에서 있는 우리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의지가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오냐 아닙니다. 막 그냥 붙잡고 늘어지면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꺾이지 않는 고집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향해 나아갔다 하더라도,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빙자해서 엉뚱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 우리의 상황, 이런 것에 꺾이지 않는 그분의 집요함, 그분의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분의 의지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정해져 있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설득 못하셨는데,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설득 못하시는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요구와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앉아는 즐거워하며 그분의 의지를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기대와 모든 소망을 둘 뿐입니다. 여러분 아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의미를 알고 말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그렇게 막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격을 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빵점짜리였구나. 나는 멸망의 자리에 있었지. 내가 잘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지.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았지. 이런 나를 이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빵점짜리인 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을 기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지속적이고 집요해서 그 사랑만으로도 모든 죄인을, 어떤 죄인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는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는 멸망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그분의 회초리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바르게 잡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자꾸 나를 버리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에브라임이 제단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 제단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많다는 건 자신들의 죄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제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가 진정한 제사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제사는 드렸지만,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그 마음 속에 범죄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동일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많이 쌓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읍들을 삼키시겠다. 왕궁을 세우고 성읍들을 많이 쌓았다는 말은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성읍을 쌓고 왕궁을 세우면서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이 침해받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배부름,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 자신들의 안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탐욕,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제든지 율법을 어기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완악함,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고 나에게 배부름을 준다고 하는 저 바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의지 앞에 자신들을 포기하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둬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많이 쌓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성읍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삼키시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들의 안전이 되기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너희 안전을 위해서,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너희의 탐욕을 위해서 쌓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다 삼키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의 배부름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의 만족함이 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 속에 담긴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의지, 지금도 집요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경험하려면 우리는 내가 쌓은 성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불안한 겁니까? 내일이 불투명해서 우리가 두려운 겁니까? 앞으로도 돈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마다 불안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고백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성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우상을 따라가고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게 그 마음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독생자를 주실 때처럼 멸망의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반드시 그분의 목적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읍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성읍이요 나를 지키시는 요새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그 사랑, 그분의 의지, 그 집요함에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의 궁핍함을 물질의 풍요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의 궁핍함이 환경이 좋으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의 궁핍함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의 풍요와 환경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내 영도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궁핍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의지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부지런히 달려나와 그분을 찾고 그분으로 나를 채워야만이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그 영의 풍요로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의지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영의 만족함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요,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는 줄 알아 나를 포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 영의 배부름을 얻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를 완전히 내어드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